380장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수요일 밤에 드리는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밤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밤에도 우리를 부르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하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이 성전에 나와 있든 가정에 있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복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 아직도 일터에 있는 성도들, 저들의 발걸음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걸음걸음 사랑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먼 곳 장례식 다녀오는 우리 목사님과 권사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사랑의 손으로 안아 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장례를 모시는 가정에도 주님의 긍휼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아픔을 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더욱 긍휼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아픔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아픔 속에 있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삶의 현장 여러 가지 일들, 가족 자녀들 때문에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밤 우리 성령님 찾아가셔서 감동하시고 그 모든 일 감당하고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에 가 있는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모든 군 복무의 과정 지켜주시고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국에 있는 가족들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늘 기쁨의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도 형통케 하옵소서. 특별히 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선교하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원히 살아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장로 피택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손길을 감동해 주셔서 은혜의 마음 하나로 모아져 좋은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밤에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마음 열어 말씀에 은혜 받는 축복의 귀한 밤으로 함께 하옵소서. 반주하는 사랑하는 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에 늘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 섬김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520장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찬송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번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어.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수요일 밤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똑같은 장면이 마가와 요한 복음에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분위기를 같이 담으면서 오늘 이 말씀에 함께 은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놀랐다, 또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 또 그런 분위기의 표현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두 장면이 있습니다. 두 장면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제 세 장면이 있어요.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놀랐다. 표현은 어떻게 되었든 전체적으로 보면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말씀이 세 장면이 있어요. 이제 물론 하나는 완전히 다른 이제 분위기의 놀라움이 되겠습니다만은 나머지 그 두 장면은 이제 본질적으로 같은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여러분이 매일매일 일터에서 또는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그 속에는 이제 한편에서 보면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두려움의 경험은 내 안에서 경험되는 거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촉발하거나 또 경험하게 하는 그런 상황, 대상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전혀 두렵지 않은 것도 또 누군가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의 출발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사람이 인간으로 이 땅에 창조되어 살게 된 그 이후로 지속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그냥 성경 안에서 보면 맨 처음 두려운 인간의 모습, 그것이 에덴 동산 이야기 속에 있죠. 어떤 모습 속에, 어떤 장면 속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숨었을 때 두려워 숨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멀어지면 하나님이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인식되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두려움이 들어온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 불안, 나아가면 관계의 적대감, 의심, 이런 것들이 함께 온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우리에게서 경험될 수 있는 두려움이 특수하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그런 대상이 나타나고 그런 대상이 다가오면 이제 더 큰 실제적 두려움으로 우리들 속에서 경험되겠죠. 코로나 처음 시작될 때 혹시 기억나세요? 안 날 거 없죠. 얼마 그렇게 먼 시절이 아니니까. 그때 어땠어요? 처음에 코로나 대구 신천지에서 그렇게 좀 많이 퍼지기 전에 뭐 한 명씩 하루에 뭐 몇 명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그래도 그때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느끼는 것이었죠. 그 공포감, 두려움은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터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도 혹시 누구일까? 누구일 수도 있다? 내게 코로나 전염시키는, 지금도 뭐 그런 분위기는 남아있죠.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타면 어떻게 했어요? 엘리베이터 내가 내리는 층 가기까지 수십 층이 안 될 때는 숨 참고 있기도 하고 마스크도 끼고 숨도 참고, 그리고 얼굴 마주대하면 안 되니까 돌리고, 그렇게 우리 서로에게 두려움이 됐던 경험도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가져다주는 그 공포 대단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우리들의 생명이나 삶을 위협한다고 여겨지면 이제 훨씬 큰 두려움이 생기죠. 당연히.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도 수만 명인데 그때 처음의 분위기로 생각하면 지금 코로나를 대하는 건 어때요? 뭐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차라리 어떤 마음이요? 걱정은 좀 되지만 차라리 잘 걸렸다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지금 코로나를 겪고 가니까 처음의 분위기와는 이 어떤 공포지수 같은 게 상당히 낮아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코로나인데요. 물론 예방주사도 맞고 뭐 면역도 뭐 높아졌다 뭐 여러 가지 그러지만 사실은 지금 하루에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몇십 명씩입니다. 아직도. 그거 생각하면 코로나 초기의 분위기보다 지금이 훨씬 우리를 더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상당히 낮아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답 하나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오늘 여기로 나갈 건 아닙니다만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뭐일 수도 있다. 그냥 두렵게 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고 상황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거다.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많은 두려움들은 극복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 이야기 흐름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공 그렇게 놓고. 근데 오늘 이제 조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큰 파도가 왔고 또 닥치고 있죠. 그것이 전 세계적인 경제적 어떻게 보면 위기입니다. 각자가 경험하는 건 크게 위기가 아니다라고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더 크게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더 큰 우리들의 삶에 타격을 주는 이제 그런 문제로 이 경제적 상황이 지금 이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코로나도 아직 남아있고 이런 속에서 우리는 각자가 갖고 있는 삶의 고민, 아픔,
뭐 내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갖지 않은 채 여러분의 삶을 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들은 크고 작은 많은 두려움의 문제들에 직면하고 그 두려움을 떨치지 못한 채 우리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제 세 복음서가 마태, 마가, 요한 다 똑같은 흐름으로 전하는데 요 말씀 앞 장면에 중요한 한 사건과 연결이 되어서 말씀이 이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앞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그냥 딱 놓고 비교해 보면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의 분위기를 보면 어때요? 앞 사건은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이라니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무슨 얘기예요? 오병이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야기입니다. 떡병자예요. 어자는 당연히 물고기 어자고. 그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말씀을 들으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우리 다 아시죠? 실제로는 몇 명일 수도 있다?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 왜? 여자와 아이들은 제외하고 5,000명 숫자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고 그 중에서는 장시간 주님을 따르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떡 손에 얹고 기도하시고 축복하고 나누었을 때 그 많은 사람이 넘치게 먹고 충분히 먹고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남은 것이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이라는 것도 꼭 광주리 12개 채워졌다 그것만 딱 남았다는 걸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미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12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어떻게 남았다? 그 많은 사람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는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사람에게는 정말 상대가 안 되는 그 앞에 놓고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보잘것없는 거.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죠. 이걸로 뭘 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고. 보내서 가서 사 먹고 오게 하자. 마을로 다 보내가지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은 그걸로 먹이시고 남아 넘쳤다 하는 걸 성경이 전합니다. 그것이 이 사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놓고 이 두 사건을 이렇게 장면을 놓고 비교를 하면 한쪽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남았어요. 제자들이 그걸 거두어 드렸어요. 떼 나누고 거두어 드리고. 이때 제자들의 분위기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제자였다. 성경에서는 어떨 것 같아? 내가 그 제자 중에 하나로 주님이 나누라고 할 때 주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손에 얹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나누라. 그래서 제자들이 12제자가 모여가지고 이걸 나눕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막 줄을 쓰고 난리가 났죠. 기적 때문에 난리가 나고 뭐고 신이나 난리가 나고 제자들은 나누어 주면서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저분이 누구다? 내 선생님이야. 우리 주님이야. 저분이 나 불렀어. 저분이 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불러서 나 저분 한 팀이야. 저분하고 한 가족이야. 그런 분위기일 때 얼마나 놀라고 신났겠어요? 다음 장면 이 사건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었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요.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빨리 떼서 이 상황에서 분리시켜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당신이 뒷수습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보내고 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안 시키고 제자들은 그 분위기 속에서 빨리 분리시킨 다음에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고요. 주님이 뒷정리를 하고는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금 건너는 중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바다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주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주님 명을 따라 건너고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엄청나게 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물결이 높아지고요. 그냥 회리바람 이런 게 일어나면서 이 세 본문을 제가 다 읽고 분위기를 보니까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갑니다. 바다 중간에 이르러 가는데 건너편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바람, 이 물길, 이 풍랑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고 있다.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 자 24절 보십시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그러니까 술이나 떠나서 바다 가운데로 지금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배 띄우고 초반에 그랬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돌아가면 되는데 차라리 주님이 가라 하셨지만 바람 그치고 가면 되니까 돌아가면 될 건데 이미 술이나 지나와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물길 속에 풍랑 속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다? 물결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여기서 이 장면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이때 제자들 속에는 뭐가 들어왔다?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물결과 싸우면서 그냥 한번 휙 불고 지나가면서 조금 견디면 되었으면 두려움에 붙들 정도는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진도가 안 나가지요. 지금 점점 이 물길, 이 바람 거스를 수 없고 이걸 통과해서 건너편으로 갈 수도 없고 돌아도 못 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분위기 속에 이미 두려움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한 장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기도하던 주님이 성경을 한번 내려가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밤 사경, 사경이면요 새벽입니다.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가 밤이거든요. 일경이 3시간씩이에요.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이면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건너가면서 어떻게 보면 밤새 고생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새벽이 다 되어 가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혹시 돌아볼 수 있다면 내가 겪고 있거나 겪어왔던 삶의 상황 돌이켜보고요. 뭔가 내가 해결하고 맞서 극복하려고 하는데 넘어서려고 하는데 그것이 내 내면의 심적인 문제든 내 삶의 상황에 놓여있는 구체적인 어떤 실제적인 어려운 문제든 장애물이든 한번 전제도 하면서 조금 두렵더라도 직면해 보면서 말씀을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새벽까지 이르렀는데 극복이 안 된 채 지금 씨름을 하고 두려움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 새벽에 이제 예수님이 그 장면을 다른 그 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걸 주님이 산후의 어디 지점에서 어떻게든지 주님은 그걸 아셨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주님이 보냈고 그 상황을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찾아오시는데 뭐 제트포트나 이런 거 타고 막 오시고 이러면 차라리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걸어오셨어요. 바다 위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두려움의 장면을 여기서 보는 겁니다. 본질상 같지만 이제 뭐죠? 자, 25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놀랐어요. 놀랐다는 표현은 없지만 이미 물길과 싸우고 바람과 싸우고 있는 그 상황에 두려움과 놀라움이 제자들 속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요. 이때 오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데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오시는 예수님인데요, 그런 예수님도 예수님으로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주님으로 알아봐지지를 않으니까 무리를 걸어오는 것 때문에 더 놀랐어요. 뭔 줄 알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 이 중요한 장면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의 감동이든 말씀이든 또는 목회자의 어떤 인도든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여기서 나를 승리케 하려고 오셔도 주님을 그렇게 볼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제 문제에 대한 것도 여러분 고백을 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렵다, 뭐 때문에 속상하다, 막 두렵다, 누가 밉다, 그래서 잘 안 보여 다른 것. 그런 감정이나 그런 두려운 어떤 두려움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차고, 그래서 다른 건 잘 안 보일 때는요, 우리 이거 아주 너무 상식이잖아요. 예수님의 음성 잘 들려요? 말씀 잘 들려요? 성경에 한번 봐봐. 내가 누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일 없어야 되는데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학교에서 어느 친구인데 뭐 일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는데 좀 안 좋아서 속상해가지고 미워졌어.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도 막 속이 상한 거야. 그녀는 왜 그래?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이제. 근데 수요일날 반주하러 왔네. 그래서 반주는 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보자. 이제 반주 끝나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미움의 물길이 나를, 내 가슴을 채우고 있고 여기를 붙들고 있어. 근데 그날 내가 들으면, 그 말씀 들으면, 오늘 밤 주신 말씀을 내가 정말 깨달으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말씀이야.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예로 들어서 미안하다 그런데 들어야 돼. 자, 중요하니까.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성경이 더 잘 들어라니?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계속하네, 중간중간. 어떻게 아는지. 근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내 안에는 미움의 물길이 나를 휘감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너 잘 들어라, 너 꼭 들어라 하는 것이 감사로, 행복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오히려 더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불편함이 되고, 심지어 누구까지 미울 수 있어? 그렇게 하는 목사님까지 미울 수도 있어. 이거요, 성경일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모두의 이 정서, 우리 인간이 가진 연약한 가슴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의 분위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기도하러 가셔서 이 물길과 싸우고 있는, 바람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지금 그들을 그 두려움에서, 물길에서 자유케 하려고 오시는데,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알아봐지질 않으니까, 깨달아지질 않으니까 그것이 또 다른 놀라움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하나 또 결론을 내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향해서만 오시겠냐고요? 오늘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부름받은 주님의 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바람과 물결과 씨름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 언제나 찾아오시고, 아멘, 그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보고 만나고 경험하지 않으면,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접촉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주님의 오심이
유령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유령인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살리러 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처럼 볼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일 수도 있는 거다, 사람일 수도 있는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준비, 우리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준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다 하는 겁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데, 주님 우리를 살리는데,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는데 무엇이 이 예수님의 다가오는 은혜를, 우리를 주장에 역사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감동을 거절하고 거부하는지를 잘 깨달아 보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지금 두려움이 겹친 거예요. 파도와 싸우는 두려움에 유령을 본 두려움까지 겹쳤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25절 하반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이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어떻게 했다? 무서워하여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이제 아주 극심한 공포 속에 들어간 거예요. 두려움이 배가 돼서 커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간은 되는 대로 이제 하다 못하면 그만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할 건데, 이럴 수 있다는 걸 보는 거잖아요. 우리 참 믿음 생활 지혜롭게 잘 해나가야 돼요. 이 분위기가 두려움이 더 커지는 분위기를 보여주잖아요. 놀라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자리로 왔어요. 여기는 지금 아주 극단적 공포의 분위기예요. 지금 파도하고 싸우는 것도 죽겠는데 유령까지 오거든요. 지금 귀신까지 와.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온 게 아니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살리러 오시는 예수님인데 귀신으로 보이는 거 지금.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방치하면, 우리가 이걸 붙들고 가면 상황이 뭐 때문이든, 심지어 살리러 오고 축복으로 오고 은혜로 오는 것도 그것에 두려움을 더하는 것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은혜를 은혜로 구별 못하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부터 가정이나 삶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여러분 잘 분별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깨어서 믿음 승리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다른 분위기로 예를 하나 들고 가보면, 우리 가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다고 그려보세요. 그게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어떤 질병을, 누가 몸이 좀 가족 중에 아프든, 어떤 문제들이 생기든, 좀 경제적 타격이 좀 왔든,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마귀는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두려움에 깊이 빠지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끌고 갑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를 잘 넘어서지 않으면, 분별해서 극복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그건 두려워할 것도 아닌 것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두려움을 만들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 삶과 가정이 더 복된 데로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채 그 큰 두려움 속에서 훨씬 더 큰 삶의 타격을 받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이 흐름을 보고 가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장면 봅니다. 조금 더 나가보고 가능하면 정리를 오늘 하고 이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상황들을 보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즉시 이르되 뭐라고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이제 유령인가 하면서 놀라고 막 극심한 공포 속에 들어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더 자기를 드러내시고 제자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계시는 거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 모두가 꼭 붙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과 함께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 상황이 어떻고 어떤 문제가 닥치고 잠시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 말씀합니다. 나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너를 살리려고, 너를 이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여 승리하게 하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다 너를 찾아왔다 말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모두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선명하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이 베드로의 장면은 빠져 있는데 마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어떻게 해주십시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제 베드로가 갑자기 믿음이 좋아집니다. 또 분위기. 베드로 분위기가 약간 극과 극이에요. 보면 다른 장면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는데,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아주 중요한 유명한 장면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끝까지 주님 가서 손 잡았으면 참 좋을 텐데 가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주님이 나라고 말씀하고 이제 주님인 것도 확인되고 그 정도가 됐으면 거리가 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주님이시면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나 물 위에 걸어서 오라고 해주세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럼 와라. 그러니까 지가 바다 위로 걸어서 내렸는데, 그 다음 장면을 보시죠. 예수께로 가는데 30절 어떻게 됐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길어질까 봐 계속 나갈 수는 없는데요. 이제 이렇게 예수님도 확인됐고 걸어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럼 와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됐으면 요 사이에 문제는 해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이 정도는 걸어가서 주님 손잡고 할렐루야 하고 배로 올라올 수도 있는 분위기인데 그 사이에 문제가 된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믿음의 삶, 믿음의 문제는 한순간도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께 나를 맡기고 평안하게 살아야 되지만 영적인 깨어있음이라고 할까요? 끝까지 믿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한치의 방심도 있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어떤 결정적 중요한 그런 순간이나 그런 시기들은 더욱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다라는 얘기는 오늘 밤 다 드릴 수 없고요. 잘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해 보시기 바라고, 교회를 섬길 때도 지혜롭게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령인가 할 때라면 뭐 걸어가다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주님 이제 알았어요. 확인했어요. 자기가 가겠다고 얘기도 했어요. 주님 오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라면 이제 이미 서로 확인도 될 수 있고 말도 주고받을 수 있는, 바람이 아직 계속 불고 풍랑이 있는데도 이 상황이 되면 멀지 않다는 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도 어떻게 되더라. 그래서 주님을 보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도 주님께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바람에게 더 집중되어 버리는 상황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문제는요, 바로 있어도, 바로 앞에 있어도, 말씀이 다 와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 들으면 축복이야. 내가 내 삶의 승리고 문제에 답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사실이 되고 내 안에서 능력이 되기까지의 그 짧은 순간, 짧은 어떤 간격 속에도 얼마 이제 시험도 일어나고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정서적 상태는 그 순간에도 딴 데로 끌려가고 딴 데 묶여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잘 봐야 되는 장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향해 갈 때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그런데도 그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져갑니다. 그 사이에. 자, 31절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빠져가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주님이 약간 책망하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배에 오르자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배에 오르자. 정말 한 절 한 절이요 다 들어가서 또 보고 또 봐야 될 그런 장면입니다.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장면도 참 중요합니다. 이제 빠져가는 상황을 베드로가 빨리 자각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가는데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상황에 적용하면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정말 내가 물에 빠져가는데요, 주님 보고 가다가 지금 잘못된 걸 보고 세상을 보고요, 생긴 문제의 상황을 보고 그게 두려워서 빠져가는데 나를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외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내 신앙생활에 그런 때가 없었는지.
바로 그때가 문제였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 인생과 삶이 많은 손해를 거기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잘해도 믿음 승리하는데 우리가 정말 큰 축복을 받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 그런 장면이죠. 베드로가 즉시 외칩니다. 빠져가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지고요, 그와 함께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성경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죠?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다른 그 복음서의 분위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바람이 그치는 걸 보고 또 놀랐다는 거, 제가 세 장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장면은 다르다 그랬는데 놀라다. 이때 주님 보고 놀라는 놀라움은 앞에 놀라움과 차원이 다르지요. 정말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놀라는 제자들의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 건지시고 풍랑 속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놀라는 놀라움이 우리의 인생과 교회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미 말씀 중에 다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뭐겠어요? 이런 두려움들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가려면, 믿음의 길 표현했습니다만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제자들이 싸우면서 두려워했던 것도 믿음이 부족해서고요,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걸어가면서 오라 하시는 주님을 향해 걸어가면서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런 제자들을 다 놓고 어떻게 보면 총평을 하시는 말씀이 딱 마지막 절에 한 절 나왔어요.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앞장면에서부터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왜? 떡 떼던 걸 잊고 마음이 둔해졌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감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자, 어떻게 보면 이 말씀 하려는데 이 사건을 이야기를 전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여져요. 떡 떼시던 예수님 누굽니까? 이거 그냥 일반적인 자연 질서, 뭐 원인 결과의 법칙, 뭐 이런 모든 상식, 그걸 다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 주님의 손을 통해서 드러난 사건이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12강주리를 거두게 하는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만드신 질서도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 질서, 상식, 뭐 자연법 모든 것으로도 안 맞아. 이걸로 어떻게 계속 그걸 가지고 떼서 나누어서 5,000명을 먹게 하겠냐고요. 근데 그것이 일어나는 걸 자기들이 경험했잖아. 자기들의 손으로 아이가 갖고 있던 거 갖다 주님 손에 올렸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떡 주님 손에서 떼어 나누어질 때 그 떡 받아갖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나누어주고 남은 거 거두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걸 다 보셨어요. 그걸 행하신 나의 주님이야. 나의 스승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이걸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깨달음을 잃은 거예요. 이거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제 말씀 맺어요. 자 보세요. 이제 정리 한번 봅니다. 하여튼 그냥 쭉 얘기했는데 여러분 잘 되새기면서 이 말씀의 과정을 통해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둔감해진, 깨닫지 못한 것, 떡을 떼어 나누고 5,000명을 먹게 하신 그 예수님의 역사,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 믿음의 깨달음이 둔감해진 것 속에 뭐가 들었냐? 한번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 떡 떼던 장면 딱 정리하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로 가라 그러잖아요. 너희들끼리 가라 할 때
제자들을 주님이 방치하신 것인가? 당신은 기도하러 가고 가라 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가라 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리고 주님이, 제가 다른 복음서 얘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 새벽까지 파도와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다고 성경이 정확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제자들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인 거 이제 주님이 밝히니까 알아보고 오라 하세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할 때도 그러면 와라 하시는 주님이 당신에게 걸어오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하고 싶은 거다? 이 모든 제자들의 삶, 바다를 건너가는 상황, 주님의 손 안에 있고 당신의 책임 아래 있고 당신의 말씀 안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건너가라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고난은 지금 당하고 물길인데 현실적으로 보고 경험되고 있지만 여러분 잘 보셔요.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더욱 잘 들기를 원합니다. 그런 날 다 보고 있다. 성경이 보다가 오셨다는 말은 그렇게 빠져가게 둘 거다 안 둘 거다? 안 둘 거다 절대로. 거기서 그냥 침몰하게 두시지 않는다. 왜? 저 건너편으로 가라 하신 분, 명령하신 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에요. 그 창조 질서 자연 이런 걸 다 당신의 주권으로 움직이고 이걸 재편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가라 했으니 이 밤 그 말에 순종만 하고 배를 띄워 간다면 건너편에 가게 되어 있다 안 가게 되어 있다? 가게 되어 있다. 내가 그 주님의 사람인 걸 인정만 하고 확인하면, 그리고 가라 하신 분의 명을 따라 우리가 배를 띄우고 간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있으면 나와 우리가 탄 배는 건너편으로 가게. 서로 배가 파선해도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들이잖아요. 배는 파선했어요. 그래서 섬에 결국은 나중에 이르죠. 그때 바울이 배 안에 했던 게 뭐예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 로마에 가서 복음의 증언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 가진 이 바울이 그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나 때문에 너희도 살린다 하고 배에 탄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요. 제자들이 그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왔어. 그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놓치니까 바다에 빠져.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왜 둔감해졌냐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믿음의 감각을 왜 잃고 있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왜 놓치고 있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 오늘 이 시대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방치하면 그 두려움이 많은 것들을 더 두렵게 만드는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그 악순환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 가져야 할 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손길, 그 책임져 주시는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고요. 믿음이 들어오는 곳에 두려움은 쫓겨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무너지는 곳에 두려움이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건 잘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꼭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때로 고난의 파도를 헤쳐나가도 할렐루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그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합심기도 잠시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올라오는데 지금 차가 많이 막힌다고 그럽니다. 잘 도착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장례 치르는 가정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내어놓고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대로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은 충만하고 두려움은 쫓겨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도 같이 나눈 말씀 꼭 붙들고 믿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담대한 믿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시대에 충만한 믿음으로 우리를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그 다스리심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움의 모든 권세는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공의를 베푸소서. 공의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가정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를 해주시고 먼 길 다녀오는 발걸음에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받는 성도들 아픔 속에 있는 교우들 주님의 큰 은혜와 위로로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손을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시대지만 복음을 열망하고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찬송 263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칩니다. 263장 1절.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밤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눌 수 있는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작은 것에도 두려워서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천국으로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이 모든 두려움의 마음과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들과 영적인 방해를 물리치고 믿음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왔던 우리의 가슴에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려 주시고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채워 충만케 하옵소서.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 손 안에 우리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 밤도 나와 섬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는 길 평생토록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